사도행전 말씀, 아까 형제님 읽으신 말씀하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죠.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예정, 하나님이 모든 일을 예정하셨다. 모든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다. 모두 정해 놓으셨다. 그 교리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그래서 이제 아까 형제님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찌 보면 이제 논리적인 것 같은데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뭐 구원을 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입니다. 그게 일종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논리가 성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그 구절을 근거로 논리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 안 되고 논리를 전개하더라도 성경 안에서만 논리가 전개돼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했던 얘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성과 신앙의 관계, 이성과 믿음의 관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죠. 이성을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앙을 주셨는데,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이 문제는 아주 거의 성경이 시작할 때부터,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성이 뭐가 중요하냐. 무조건 다 믿어야지. 둘 중에 하나를 취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전부 다 취해야 됩니다. 이성과 믿음. 여기서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제 그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논리적인 결론이 사람이 할 일은 없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정이라는 게 자기 백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이 예정이라는 게.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할 사람을 정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해 놓으셨다. 이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중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시장에서 참새 2마리 팔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까지.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게 범위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정해놓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정해놨다라는 그 얘기만 들어도 막 펄쩍 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불공평하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 막 펄쩍 뛰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심하게 얘기합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세포 수준까지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다. 이게 성경적인 이론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스리고 계시느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가 이거 하고 싶을 때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하고 싶을 때 저거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모든 일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낱낱이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이 말이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걸 아주 만족스럽게 설명한 사람도 없지만 모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룰 시간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죠, 주권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이 말과 사람이 자유로운 선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1절 보시죠.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자, 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을,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1장 11절 말씀과 이 1장 11절 말씀이 맞지 않죠. 하나님은 저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해서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1장 11절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자이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6월절 사건 후에 이제 다 탈출을 하죠. 다 도망가는데 바로가 갑자기 우리 저 사람들 잡아야 된다. 저 노예들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쫓아갑니다. 그럼 바로가 원하는 일을 한 거죠. 바로가 원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죠. 바로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하셨다라고 돼 있지 않고 바로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바로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 위에.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바로가 로봇처럼 움직인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가 그 일을 원하도록 하신 거죠. 하신 겁니다. 바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악한 마음을 품게 하신 건 아니고 바로의 본래의 어떤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성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제어하지 않으신 거죠.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원하는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면은 사람에게 책임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죄인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한 예언인데, 사도 바울의 예언인데, 그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막고 계십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이제 행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성령께서 막고 계시는데 그의 때에 나타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은 적그리스도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하는 일이 되겠죠. 성령의 권한,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도. 그죠? 7절. 불법의 비밀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이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100%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막는 자가 도대체 가리키는 게 뭐냐? 라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이견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기 욥기도 한번 보시죠. 욥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만 움직인다 라는 그 사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이 장면이 욥기 1장에 있습니다. 보시죠. 그 이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시죠. 사단에게 자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장 9절에 보시면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욥과 욥의 가정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축복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보시죠. 그 손은 누구 손이죠? 주님의 손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11절에서 그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럼 누가 치셨죠?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죠. 이제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근데 1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사단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단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쳤습니다. 모든 자녀들과 모든 그 소유물을 다 하루아침에 빼앗아 갔죠. 사단이 했습니다. 사단이. 근데 욥이 뭐라고 하죠? 이 사단이 11절에 주의 손으로 하십시오. 자, 그럼 이게 사단의 손일까요? 주의 손일까요? 사단의 손이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단의 손이 주의 손 안에 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에요. 사단이 털끝만큼도 주의 뜻 밖에서 아주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는 여호와시나 취한 자는 사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또 한 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하나님이 그 소유물만 치시니까 그랬지 욥의 몸을 직접 건드려 보십시오. 그 소유물 말고 그가 가진 것들 말고 그를 직접 하나님이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5절에 보시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손을 펴서 치시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게 사단의 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었을까요? 분명히 사단의 손입니다. 사단의 손이 아닌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허락했다라는 게 그래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온몸에 욕창이 나죠. 그 욥에게 온몸에 욕창이 나니까 욥의 아내가 이제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장 10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여기 받지가 하나님께 받지죠.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욥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욥기에서 읽은 말씀이나 지금 요한복음에서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이 예정과 직접 관련된 그런 말씀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9장 10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죠.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자, 그러면 여기 빌라도에게 권세가 있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에겐 권세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권세가 있다. 놓아줄 권세도 있고 해야 할 권세도 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위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진리가 사람이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또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 보시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할 때 했던 말이죠. 13장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를 정죄하였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예수를 정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를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정하신 바를 이 사람들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책임을 27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이 사람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한 범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이 사람들이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보시죠.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 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28절 보면 이게 이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보시면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자,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고 사람들의 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 사람의 행함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차원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곳에. 그다음에 창세기 말씀 가보시죠. 요셉의 형들이 시기에서 팔아버리죠. 팔아버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죠. 근데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45장, 창세기 45장 4절.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형들이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걸 모르죠. 자기들의 동생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그래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이제 공개를 하죠.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5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7절 보시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여기 이 요셉이 또 마지막에 하는 얘기를 보시면은 창세기 50장.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야곱과 그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제 오게 되죠. 이주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모든 가족이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형들이 또 걱정을 합니다. 형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봐서 우리에게 복수를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죽이겠구나. 겁을 내죠. 그러니까 요셉이 또 한 번 형들에게 안심시킵니다. 그 안심시키면서 하는 얘기를 보시죠.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 20절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분명히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서 당신들은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까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분명하게 그 요셉의 형들이 행했던 일을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원하시는 대로 한다고 해서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여기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의 근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해주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아는 바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우리의 판단이 한계가 있는 판단이에요.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선하신 분이, 그리고 온전히 자비로우신 분이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우리 삶에 더 큰 소망을 주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게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다 정했으니까 어차피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이 예정론이라는 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참된 위안을 주고, 참된 용기를 주는 교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11절 말씀에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는 이 말 앞에는 어떤 사실이 전제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은 온전히 공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고,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이 참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인자하시고, 이런 사실이 이 앞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분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보다 더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예정론, 뭐 칼뱅의 예정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뱅의 예정론, 칼뱅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가끔씩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마귀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막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단순히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정하시는 게 아니고 창세 전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낱낱이 다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